할렐루야. 이 시간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상뚱맞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가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질문하면 조금 당황하게 되죠. 도대체 왜 저 질문을 할까?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교회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당연하지, 그러니까 목회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니? 그때부터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네 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질문을 던질 때에 청년부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부 시절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힘든 일 있을 때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참 기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져 버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 앞에 제가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교회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면 충분합니까? 교회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큰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어느새부턴가 목사가 되면서부터 2021년, 2022년 올해 목표가 생기고 섬겼던 사역에 어떤 결과가 와야 될지 부담이 생기고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의 짐들을 들으며 그 짐들 앞에서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가르치면서 어느새부턴가 원래 그 교회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질문을 던지고 고민했을 때에 그 질문의 첫 시작은 존재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가 한없이 사랑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사실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먹여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 끼워야 되고 씻겨야 되고 말도 잘 못하니 이해가 좀 아픈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번거롭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갓난아기는 마냥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갓난아기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목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기니까, 내 아이니까 존재만으로 사랑을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2000년도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영어 원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교회, 왜 신경 쓰니? 왜 그렇게 애가 쓰이니? 이게 그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의 첫 시작을 시작하면서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서 희석되어 버린 교회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언가를 위한 교회, 무엇을 하기 위한 비전이 아니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 앞에서 그 교회의 본래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교회가 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에베소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교회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에베소서에 여러 다른 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뚜렷하게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앞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답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면, 특별히 22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곳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1장 22절 말씀 한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23절 말씀과 함께 연결을 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순화된 도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원문을 잘 반영한 ESV 영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여기서 그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의 핵심은, 이 구절의 구조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해석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해석을 엄청나게 확장시켜 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의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실현시키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은 무리가 없습니다. 틀린 것도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우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해석이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주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만 위에, 교회 안에 제한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교회를 넘어서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다. 즉 모든 만물 위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적 통치의 능력이, 그 사명이, 그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그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여기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고 그 안에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다스리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역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과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스라엘 위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은 그러한 능력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 역사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즉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그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지만 이와 같이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나게 하셨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리심의 역사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규정짓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그 마지막 때에 무엇을 갈망하고 바라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다 더 확실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신성의 능력을 따라서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이니까 죽음 따위에 굴복하지 않고 죽은 자로서 살아나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당하고 나서 그 죽은 자들, 즉 우리와 똑같이 모든 생명의 끝이 있는 사람들, 그와 똑같은 입장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똑같은 비천에,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비참함 속에서 죽으심을 당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처럼 철저히 낮아지셔서 죽음 가운데 내려가 스월에까지 내려가 사흘을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신으로서 죽음을 보통 인간들보다 훨씬 더 가볍게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죽은 자, 즉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아나신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로서 살아난 첫 열매가 되셨다. 사도 바울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활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신이, 절대적인 신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철저히 죽으셨고 철저히 우리와 같았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첫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 셋째 부활, 그리고 영원한 부활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애 많이 썼다, 그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 살고 또 3년 동안 그렇게 공고를 당하고 마지막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느냐, 휴가 좀 가라 라고 해서 휴가를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좌 우편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이 두 구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그리고 그 권위의 절대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리심과 그의 능력이 이제 사단의 굴복과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 영원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떠한 권세들을 굴복시켰는지 목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들의 목록은요, 하나같이 다 영적인 의미를 1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며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그 대적들의 무리들, 그리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죄책과 죄의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의해서 극복되어졌고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승리를 취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승리는 단지 영적인 의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가 가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그 다스리심을 여전히 실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의 머리가 되셨기에 그분의 다스리심과 능력 역시 만물 위에 여전히 유효하며 유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피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 국한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 심지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머리 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존재의 목적을 생각하기 이전에 존재 그 자체를 먼저 고민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서두로 말씀을 시작할 때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망설였던 저의 모습을 고백드렸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던 이유는, 그 고백 앞에서 멈칫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느새부턴가 심지어 목회를 하는 교회의 그 목회 현장에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저 내 가슴 속에 한 줄의 문장으로 남아 있었지, 모든 목회의 현장과 모든 사역의 지향점을 설정할 때에 그분만으로 족하다는 고백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재, 목사이지만 여전히 저도 교회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살아갈 때에 그의 머리 대심, 그의 다스리심, 그의 뜻하신 인도를 최우선에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의 사명은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물 앞에서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교회 비전과 모든 목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존재의 모든 노력도 교회가 추구하고 우리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만물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산다면,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산다면 교회는 결코 세상을 우리와 구별할지언정 우리로부터 배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머리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세상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의 통치와 그의 질서와 그의 가치를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우리의 문턱을 낮춰서도 안 되지만 너무 우리의 문턱을 높이는 나머지 세상과 우리가 담을 쌓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의 통치와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와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문을 벗어나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다라고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까? 그 자각을 따라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가 성도된다는 것이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인격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까? 두 번째로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넘어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구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거룩함을 지키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그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몸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은사를 잘 발휘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역할과 그런 운영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역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지향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조금 난해하게 만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종교개혁자는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길게 설교해 보면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짧게 표현하자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충만함과 완전함에 이른다라고 칼빈은 해석을 했습니다. 엄청난 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예수님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만큼의 권세와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칼빈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요, 교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극대화시킵니다. 만물에서 도대체 무엇이 신이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해석을 따르면은 앞에 구절과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 위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에게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만물의 머리를 주셨고 보좌 위에 앉히셨다면 그분을 충만케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보다 더 그를 충만하게 하셔서 충만함을 부여하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대로라면 앞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케 한다고 하면 앞과 뒤가 맞지 않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칼빈보다는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해석을 더 지지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어떻게 이것을 정의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하게 하심, 즉 충만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함에게 이른 충만하게 된 곳이다 라고 스토트는 해석을 했습니다. 쉽게 풀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충만하게 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스토트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맥도 맞고 교회의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한다면 몸과 머리는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인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가 있으면 몸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성경에서 생명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유기적인 한 몸인 것을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과 완전하신 사랑, 그 희생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뜻대로 하는 게 많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편한 것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세팅하는 겁니다. 저라는 인간을 만들 때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5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고 1시간 기도하고 집에 왔다가 2시간에 9시에 출근해야 되고 이것을 80년 90년 해야 되고 주일날 10시 되면은 9시 되면 이런 식으로 다 기계를 세팅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또한 이 사랑의 관계는요, 교회와 성도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수평적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야 되는지를 발견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직분자들과 어른과 후배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진 생각과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A를 말할 테니까 A를 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없어라는 기계식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고 품고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희생의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그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자명합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의 사랑과 희생으로부터 시작된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의존하심에 전적으로 매어 달려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충만케 하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그와의 관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불필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라면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죠. 너무 끔찍한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몸으로부터 한 반쯤 분리되어 있을 때 어떤 누구가 반이나 붙어 있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나요? 큰일 났다, 반 떨어졌다, 빨리 붙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충만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흘러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장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보이셨던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자신을 태워야 밝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녹여야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빛을 낼 만큼 탈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녹여내야지만 세상에 짠맛을 낼 수 있습니까? 설령 우리 자신을 태우고 우리가 가진 것을 녹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의 빛과
우리의 짠맛이 얼마만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분, 끊임없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히 원천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속에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의 몸이라는 의미는 그의 충만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충만케 채워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결단코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예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본질만을 붙잡을 때에만 처음 드렸던 질문인 교회만으로의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삶이 어려움에 처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묻고 대안들을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사람을 답으로 찾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방법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요소들이 적절한 대안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삶이 되었던 신앙이 되었던 어디서든지 느끼는 그 모든 결핍과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업에, 우리 부부관계,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의 답은, 출발은 예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성대와 교회의 모든 결핍과 어려움 문제를 마치 귀신론처럼, 저주론처럼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성도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항상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나중에 후회하는 이유는 첫 단추를 잘못 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배 잠시 쉴게요. 하나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를 잠시 쉴게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황이 사라지고 나면 어디서부터 옷을 바로 입어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났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시오. 부자 청년의 근심은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부와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그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신념이 부담스럽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사형수로 삶을 마감하였지만 그는 이 첫 단추를 잘 꿰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세계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받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약속을 몸소 체험하고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충만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낼 수 있고 자부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가정, 모든 곳에서 그렇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에도, 직장 동료를 대할 때에도,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과 지낼 때에도, 부부간에도,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에게 기대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항상 드러내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르는 것에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약하고 무엇으로 어려워하며 어디서 넘어지고 무너질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충만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과 그 믿음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혹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머리 되심의 주권이 우리의 본성과 충돌할 때에 나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입니다. 믿음의 감사와 겸손함. 이 두 덕목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믿으며 그의 몸된 삶을 살아가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만물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충만함,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획득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충만함의 비밀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경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우리 성명교회가 몸된 교회로서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모든 지역과 모든 세상에 충만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